62차 컨퍼런스가 엄청난 기적과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62차 성령 컨퍼런스는 성령의 치유와 자유라는 테마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뜨거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핫한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죠? 61차, 62차 성령 컨퍼런스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탄생했어요. 우울증으로 힘겨운 채 백수원교회에 왔던 청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죠? 맞아요. 62차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셨던 성도님이 말씀을 듣던 중에 고침받아 온몸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매 컨퍼런스 때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죠. 네, 백성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2월 달에도 집회가 계속된다죠? 네,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가족 치유 부흥회는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기적의 집회입니다. 그렇습니다. 2월 4일 저녁부터 8일 저녁까지 한 주간 보령에서 또 엄청난 부흥회가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성령 컨퍼런스도 연이어 열리는데요. 63차는 2월 11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64차는요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어디서 열리는데요? 드디어 대구 백성교회에서 열리잖아요. 2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대구 백성교회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아참, 요즘 미국에서도 언제 집회하느냐고 자꾸만 연락이 와요. 이번에는 미국 집회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번 미국 집회 일정은 로스앤젤레스 백수원교회에서 4월 24일 저녁부터 5월 4일까지 주일 빼고 매일 낮 밤으로 집회가 있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백수원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몇 시죠? 아직도 모르세요? 오전은 11시, 오후는 7시 30분입니다. 기다릴게요. 예,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오늘 시간에 신유로 누리는 건강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도저히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우리는 그냥 눈뜨고 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은 신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인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에서 치료를 선포를 하지 않으니까 병이 조금만 있으면 어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라, 약 사 먹어라. 그런지 진짜 모든 병은 영혼의 병원부터 시작하거든. 영혼이 건강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간구하노라. 그래서 먼저 영혼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영혼의 치료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육의 치료만 집중하는데 육의 치료 아무리 해도 영혼이 병들면 또 병들고 또 병들고 또 병들게 됐어요. 근본 뿌리를 예수님으로 뽑아내야 돼. 예, 신유로 누리는 건강한 삶.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예, 유머 한마디 할게요. 저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간식도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저는 한국 사람들이 소피 국은 끓여 먹는 줄 알았어도 계피까지 먹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드라큘라도 아니고 어떻게 계피로 입가심을 하냐고 저는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문다살탕 먹을래?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님 거 빼왔어.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려면 웃어야 되는 거예요. 예, 건강해야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래요. 또한 영국 속담에는 건강보다 더 나은 재산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한 푼도 가진 게 없어도 건강하다. 그럼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은 제대로 먹고, 제대로 움직이고, 제대로 잠자고, 제대로 된 그런 마음을 갖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먹고, 움직이고, 자고,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건강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건강의 정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웰빙의 상태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온통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이 병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규칙, 불안정, 그리고 부조화의 패턴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끼니를 불규칙하게 적당히 때우고, 저 역시 밥을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먹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항상 밥 먹을 때도 컴퓨터에부터 끼고 밥 한 숟갈 먹고 컴퓨터 설교 준비하고 한 숟갈 먹고 준비하고, 어떨 때는 너무 바쁘면 2분 만에 그냥 삼키듯이 먹고 나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로지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지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물질 쫓아가느라고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몸을 다 버리죠. 오늘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 건강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에 소홀히하지 말아야 되겠죠. 신기하죠? 예배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만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신유의 은사를 흘려보내게 만들어서 우리를 만한 모든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모두 다 사랑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모두 다 능력의 통로가 됩시다.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정말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사랑해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모든 걸 맡겨봐. 내가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너의 모든 죄를, 너의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만들었고 너의 모든 병을 고쳐놨어.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현대인들은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먹는 물까지도 오염되어 있다고 그러죠.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과일도 더 탐스러운 과일, 보기 좋은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냥 약을 막 뿌려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크고 탐스러우면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가에 사 먹잖아요. 근데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사과도 조금 구멍이 나고 이래야 이게 건강한 자연식이라는 거예요. 자연식품. 하다못해 배추도 이렇게 큰 것들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 보령밭에서 약을 그래도 조금 덜 주고 웰빙으로 키웠더니 배추는 별로 비리비리하지만 늦게 심고, 근데 맛은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김치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식의 옷을 다 벗고 웰빙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쫓기면서 규칙적으로 식사할 수가 없어 적당히 때웁니다.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입에 단 것만 골라 먹으며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그런 환경 오염 속에 요즘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온다면서 이렇게 미세먼지와 같은 위험 요소가 우리 인생 전반을 위협해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막 입에다 마스크 끼고 다니는 거 질색이거든요. 막 근질근질하고 막. 근데 다들 막 시커먼 마스크, 하얀 마스크, 길거리 가면 무슨 전쟁이 일어난 느낌이야. 막 다 이러고는 아무 표정도 없이 막 이러고 돌아다녀. 사람들이 눈빛은 다 흩어져가지고. 우리 백성인들만이라도 활기차게 생기 있게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이 환경 오염 속에 미세먼지 같은 이런 위험 요소가 우리 인생을 전반을 위협하는데요. 의학 기술은 최첨단으로 발전했지만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신종 희귀병들이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칩니다. 이야, 병원에 한번 큰 병원 입원하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대. 진찰받는 것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 간혹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도 영혼의 건강을 누리며 조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참 힘이 듭니다. 여기서 매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보면 성이 나기 완전히 갓난아기 같아요. 오늘 여러분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몸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이에요. 영혼의 건강함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말했고요. G.B. 쇼는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마음의 생산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유의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하면?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가졌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한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이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오늘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신유의 은혜 속에 건강한 삶을 살되 영혼육의 총체적인 건강을 누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혼육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싹 다 영혼육의 결박을 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신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영혼육으로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선언하시면서 신유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렇게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예, 치료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중의 질병을 싹 치료받고 이 시간도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한 순례의 길을 막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치료의 약속입니다. 예, 지금도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빛, 치유의 빛, 돈 갚아야 될 빛이 아니라 저 빛, 네, 능력의 빛을 받으시고 영혼 중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거스틴은 인간의 높은 산과 광활한 대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그런 별을 보고 인간은 감탄하면서도 또 자기의 몸은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나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저 높은 산, 광활한 대양, 무수히 반짝이는 그 별 보고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얼마나 이렇게 감탄을 합니까? 그런데요. 자기의 몸이 돌아가는 거 보면 신비롭잖아요. 이 몸이. 때때에 알아서 배꼽시계처럼 딱딱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때때에 배가 고프면 먹으면 또 괜찮고 오줌똥 싸면서 혈액이 저절로 움직여서 각종 기관에 영양분을 딱딱딱 공급해주면서 이야 신묘막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과 달을 보고 세상의 모든 자연만물을 보고 거기서는 쫙 놀래고 감격하는데 자기 몸을 보고는 놀래고 감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몸을 보고 한번 놀래고 감격해봐. 예,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육을 지으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지킬 수 없는 질서가 자동적으로 사람의 몸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치료의 은총을 사모해야 돼요. 시편 103편 2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병든 육체를 건강으로 치유하시는 전인 구원의 구원자십니다. 요즘은 치유라는 단어 대신에 힐링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병원에서 병을 고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할 때는 힐링보다는 큐어를 사용한대요. 거기에 병을 고치는 과정, 의사의 집도 과정을 의미할 때는 이야기할 때는 트리트먼트 그러죠. 머리도 고칠 때 트리트를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힐은 치유, 트리트는 치료를 번역한 말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해?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셔. 오늘 이 시간에 전인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치유는 의미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과거에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면 고치는 과정을 치료라고 했고요. 고침 후에 병이 다 나았다고 말할 때는 치유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힐은 신의 고쳐주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치유는 완전히 다 나은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모두가 치유받읍시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죄에서 사함을 받는 그런 영적 구원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신유를 포함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유의 체험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유의 체험은 본질적으로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유에는 영적 치유, 육적 치유, 심령 치유, 내적 치유, 축기 사역 등등 이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신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영혼의 건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신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질병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열매를 미리 맛보게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사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러니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치료는 건강을 만들고 건강은 자유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롭게 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는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실패와 좌절로부터 두려움과 열등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다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완전한 치유를 누릴수록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만의 감옥 안에 갇혀 삽니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욕심이라는 감옥,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감옥, 미움과 오해의 창살로 만들어놓은 그런 감옥, 불안과 염려 속에 혼자 고립되게 하는 그런 감옥, 고독이라는 감옥 등등 수없이 많은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자존심의 감옥, 물질의 감옥, 시기 질투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 감옥에 갇혀서 기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열심히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틀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틀 안에 감옥에 갇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혀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감옥은 어디로부터 와? 상처로부터 또는 죄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해결받아야 되고 상처를 씻음받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상처로부터 진리 안에 자유감에 거하기 위해서 죄와 상처로부터 먼저 해방돼야 돼.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를 제한하는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아야 돼.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아 육체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의 질병을 치료받아 마음의 자유를 누리며 영혼의 치유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자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아 영혼의 건강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한 전인적인 건강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음악가로서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베토벤, 그의 생애 후반에 인생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음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왜? 안 들려요. 청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중에도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늘 괴로움을 뚫고 나아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잘못 따라다니기 쉬운 어리석고도 사소한 일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이며 최선의 치료입니다. 최상의 치료입니다. 최상.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버둥 치지 않아요. 지혜의 근본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의 절정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회복입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도 간절한 믿음인데요. 엄청난 신앙의 연륜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단순하고도 계산 없는 믿음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좋으신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돌아보십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따뜻한 손길로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시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긍휼한 손길로 어루만지셨어.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즉시 떠나고 건강하게 되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본문 17절을 통해 이 사건을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성취라고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신유를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유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어요.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예수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즉각적으로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이 닿으면 치료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 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는 사랑과 위로를 느끼며 영혼의 만족을 누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어루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사람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빌리그램 목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다. 하나는 받기 위함이고 하나는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받아서 줘야 돼요. 철저히 그릇을 비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내보내야 돼요. 우리는 한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 사랑을 받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2차 대전 때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 큰 강을 사이에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이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풍부하게 제공됐습니다. 그러나 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이 미치지 못해서 아주 시설도 형편없었고 기본적인 음식도 제대로 제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시설이 좋고 음식도 풍부하게 제공한 그 고아원의 유아 사망률이 강 건너 시설도 나쁘고 음식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 고아원 사망률보다 훨씬 더 시설이 좋은 쪽에 있는 유아의 사망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뭐지? 이 사실을 여러 학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고 전쟁이 끝나자 몇몇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결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애정어린 손길의 문제였습니다. 사랑. 전쟁 중에 아이를 잃고 정신이 휙가닥 가서 나가버린 한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어느 날 강 건너편에 있는 이 고아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 있는 아기들을 자기 아이로 착각해가지고 갔으니까 날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낮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는 사랑.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그 아기들을 그렇게 사랑해주니 그 사랑 때문에 충분한 영양은 제공받았지만 사랑의 손길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비록 충분한 영양은 공급받지 못했지만 애정어린 사랑의 손길을 충분히 받았던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을 나눠주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죽기 사역, 최고의 치유 사역은 바로 사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HD 도로우는 사랑의 치료법은 더욱 강하게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사랑의 치료법은 뭐라고? 강한 사랑이 강한 병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의 오래된 열병이 떠나갔어요. 본문 14절에 누워있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카타케마인인데 매우 위독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심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 온몸이 불덩이 같았을 것이며 땀이 비오듯 흘렸을 것이고 때에 따라 헛소리를 내지르기도 하다가 열병 걸리면 헛소리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병이었어요. 당시 팔레스틴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열병으로 3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첫째는 파상열로서 허약한 사람이 걸리는 빈혈. 이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발병되는데 여러 달 동안에 열이 나고 심하면 죽게 되는 병. 두 번째는 간헐열, 하루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발열을 반복하는 그런 열병으로서 이는 장티푸스와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숲지대가 많은데 여기서 학질 모기가 자라고 번식했습니다. 학질 모기에 물려서 생기는 말라리아는 황달과 오한을 동반하기 때문에 환자는 대단히 고생을 겪게 됩니다. 영국의 성수학자 바클레이는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 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질병을 고칠 때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베푼 기적의 동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지금 이때까지 구원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카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궁은 몸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궁과 같이 그런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애끓는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에요. 출산을 경험한 어머니들은 이 고통을 잘 알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애끓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 다해서 그 아이가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불굴의 의지가 더해진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안에 담긴 긍휼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을 잃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손길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며 단호하게 강력한 말씀으로 치료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는 위로이고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위로며 소망을 견고하게 하는 위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굳은 마음 위에, 상한 영혼 중에, 병든 육체 위에 주님의 위로가 뜨겁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종종 죽기 사역을 동반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었다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열병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명하여 쫓아내심으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이 누가복음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그러죠.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했다고? 병이 떠나갔대. 결국은 열병을 준 게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이라는 거지. 병의 원인은 원죄, 자범죄, 마귀가 주는 것, 스트레스, 부주의, 조상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유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잘못된 것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하고 관계없이 남의 부주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죄 때문에 이모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온 질병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80% 90%가 그렇게 돼.
예수님은 베드로 장로의 열병이 악한 영에 의한 것임을 분별했다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 장로의 질병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꾸짖으셨습니다. 병 자체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 이면의 역사는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만졌다 그랬죠. 그의 손을 만졌더니 그 여인이 일어나 수성들었다 그랬지만 이 똑같은 병양 구절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갔다 그랬죠. 예. 질병 배후의 역사는 이 악한 영을 꾸짖었던 주님. 여러분의 질병 배후에서 역사는 이 악한 영을 꾸짖을 주님.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질병을 가지고 온 악한 영이 떠나가면 질병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신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병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가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날이 저물었을 때 연이어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오늘 시간에 다 고침받고 가셔.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셔. 네, 너무너무 아파서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이 지금 경란이 치료하신다고 선포했더니 갑자기 찬양하면서 찬양 가사에다가 경란이 이름을 한번 넣었더니 그냥 갑자기 어악 하고 쓰러지더라고. 고꾸라지면서 쓰러졌다가 좀 이따 일어나더니 쌩쌩해졌어요. 그 예배를 드리더라고. 멋지지 않아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육의 피곤함을 느끼셨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환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혼육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고침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영혼의 열병을 고침받아야 돼. 저번에 범준이가 춥다고 막 잠바 이렇게 입고 막 떨고 있는데 이리 와봐. 그래서 손대서 잠깐 한 1, 2분 기도했더니 잠바 다 벗어버리고 열병이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 우리 애기들 많잖아. 유정아 사모님 우리 애기들도 그렇고 막 열이 막 나서 막 경기를 나고 애가 막 숨이 다 끊어지는데 집에 간다고 하는데 애가 막 거의 이렇게 가가지고 막 눈이 뒤집어지니까 열 나가지고 그럼 병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겁나는데 병원을 안 가고요. 애를 갖다가 막 다시 교회로 들은 거예요. 부천에서. 목사님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미쳤네. 병원 내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해줬는데 그래서 싹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열병이 떠나가는 애들 많아요 여기. 이 능력 빨리 받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영혼의 열병을 고침받아야 돼. 영혼의 열병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복장 터지고 죽고 싶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 병 고쳐야 돼. 현대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열병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우울의 열병, 분노의 열병, 낙심의 열병, 미친 열병에 시달리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화병이 생기고 각종 정신질환에 빠지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길로 치닫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영혼의 열병을 치료받아야 돼요. 엘비스 프레슬리 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원래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며 성가대에서 성실하게 봉사했던 사람.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노래를 잘하니까 이곳저곳 막 불려다니기 시작하면서 경연대회에서 뽑히게 되며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 돈 번다고 교회를 떠나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런 짧은 시간에 락앤돌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개인 자가용 비행기 2대를 소유할 만큼 부자가 된 엘비스 프레슬리는 세계를 날아다니며 흑인과 팝 노래의 제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런데 최고의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렸던 그는 영혼의 열병에 시달렸어요. 그는 수면제가 없이는 한시도 잠을 잘 수가 없는 영적인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42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기 전까지 매일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집 목욕탕에서 마약을 맞다가 시체로 발견됐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오래된 병도 고치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고치셨으며 멀리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셨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도 고치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도 고치시고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도 고치시고 귀 먹고 혀가 어눌한 자도 고치고 못 보는 자도 고치고 이 능력 다 받아야 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잖아. 이 능력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유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유는 믿음을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일으킬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 신유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아무리 신유를 선포해도 신유를 선포하는 자가 믿음이 없다. 또 신유의 선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신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겨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신유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완전한 신유는 온전한 충성의 삶을 살게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요, 고침을 받은 후 곧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송들면서 주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수송들다, 이거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요.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봉사 사역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영혼 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가 봉사 일을 하게 되자 베드로의 집은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고통과 아픔, 절망과 어둠이 떠나가고 감사와 찬양, 섬김과 예배가 가득한 집이 되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의 절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인을 섬기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이유는 더 큰 믿음과 온전한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의 병든 육체, 상한 마음, 지친 영혼 위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 능력의 손이, 사랑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신유를 누리시고 건강한 삶을 얻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도 신유의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치료의 주, 치료의 주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중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주, 치료의 주, 치료의 주, 나의 하나님. 치료의 주, 치료의 주, 치료의 주, 치료의 주, 치료의 주, 나의 하나님. 능력의 주,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영혼 중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고 주님께 수종들었던 것처럼 치료의 주, 치료의 주,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좋으신 하나님,